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애매하지만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 했더니 일본이 1위래요. 일본이 1위고 뭐 동남아도 가겠고 뭐 여기저기 비행기가 엄청 뜨고 내리잖아요.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명절하면 사실은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점점 고향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친인척들이 예전에는 한 마을에 사니까 고향에 내려가면 친인척들 한 번에 다 보는데 다 흩어져 살다 보니 사실상 이제 뭐 조금은 핵가족 시대의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향을 가든 부모님 댁을 가든 누가 찾아오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의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그냥 명절이니까 오는 거고 명절이니까 가는 게 아니라 명절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다. 아멘. 왜 그러실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일상의 선교사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이번 설날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통해서 전하세요. 전도가 그냥 막 새가 날아가다가 새똥을 싸가지고 왜 썼니? 교회 가야지! 막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말을 걸거나 고양이가 말을 걸어서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교회가 당장 교회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놓여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끝나고 올라갔더니 스님이 한 분 오셨대요. 새벽에 교회를 시주 받고 이제 새벽에 사찰 가려고 가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교회에 가가지고 시주 받은 돈을 다 헌금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별히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몇몇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5절에 누구만 나오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나오죠? 베드로만 나와요. 베드로만. 근데 우리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갈릴리아라 하는 군대의 부장장이라. 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요 사람의 이야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거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근데 어떤 외국인이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치하 시대에 일본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반가운 사람이에요? 덜 반가운 사람이에요? 덜 반가운 사람이겠죠. 가이사라 총독부의 핵심 장교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위세가 엄청난 갑 중에 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시거나 한번 사도행전 10장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찾아놓으셨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시작. 마음을 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대장급인데 그 사람이 희한하게도 경건했던 사람이래요. 그 경건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러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무슨 일인가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니까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희한하게 환상을 보니까 누구도 보지 못하는 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감춰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저 이만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내가 측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무게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를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 또 성경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구제에 대한 것도 나타납니다. 구제에 대한 것도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천사가 하는 얘기 뭐냐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왕 천사가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냥 직방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아까 백부장이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실무지휘관인데 피지배 계급인 유대인에게 더군다나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불러서 마주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만남을 요청해도 만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기에도 뭐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는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만남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욥바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욥바 하니까 욥바 뭘 봐? 욥바 그 욥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욥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욥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배를 타는 곳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달아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욥바로 가서 어디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욥바예요. 근데 그 욥바에 지금 누가 있어요? 시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면 저기 요나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구약 사람, 베드로는 신약 사람. 하필이면 지명이 똑같으니까 누구는 욥바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도망갔는데 지금 욥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명에다가 하인 2명을 보냅니다. 즉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막 계산해보고 이걸 내가 하는 게 이득일까? 이걸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고 하시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고넬료는 왜 경건한 사람인가? 기도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함이 어떤 걸로 나타나요? 말씀하신 것에 즉시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겁니다. 따지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예전의 믿음은 그랬어요. 예전에 사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할 때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문맹률이 적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것도 겪었고 일제치하를 겪어서 사실은 언어는 있지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1907년에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도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가 된 것이 뭐 제자훈련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막 성경의 대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면 그 설교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술 먹는 건 죄입니다. 도박하는 건 죄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에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거의 학교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앞장섰던 분이 서울 사랑의 교회 예전에 계셨던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운동에 굉장히 한 축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도들의 머리만 키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걸 배웠나 안 배웠나,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이게 원어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그 시점에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는 거에 익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성경을 알게 되니까 이제 성도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판결을 해요. 저거 틀리는데, 저거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저거 어떤 건데, 어떤 건데, 어떤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분석하고 설교를 파악하고 설교를 점수 매겨요. 그래서 막 유능한 목사님들, 막 영어 섞어서 하시는 분들, 원어 섞어서 쓰시는 분들, 막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막 희한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시골 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농사만 지으면서 농사 짓는 거 하면서 설교하시는 거 투박한 설교에는 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없어 보이고. 근데 막 뭐 대학원을 뭐 하버드에서 나왔고, 뭐 미국 큰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뭐 미국에서 몇 년간 목회라고 와가지고 막 영어 섞고, 막 이 언어는, 이 단어는 막 영어로 보고, 막 헬라어로 보고, 히브리어로 보고, 그러면 와 되게 있어 보여. 우와, 뭔지 모르는데 은혜 받아요. 믿음이 교양이 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교양이 되는 순간.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즉시 행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져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번제로 드리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따져 묻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요. 경건한 고넬료 밑에 경건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함이 누군가의 경건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게 될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때문에 그들도 조심스러워지고, 여러분을 만나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뭘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안 했는데 여러분의 눈빛만 보면 나도 모르게 고해성사처럼, 나 사실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 만나니까 내가 그렇다. 너랑 대화해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이 뭔가 뭐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도 아닌데 경건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영장에서도 될 수가 있고요, 댄스 교실에서 될 수 있고요, 노래 교실에도 될 수가 있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경건한 덕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라고 하는 곳,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약간 시장기가 있던 거예요.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나 봐요. 거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고넬료가 봤던 그런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보자기에 쌓인 뭔가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큰 게, 커다란 게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가 내 귀에 여기 이렇게 달린 게 끈이 매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뭐가 달렸냐면 4발 달린 온갖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 이거는 성경이 부정한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인데 저는 여태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 또 장면이 3번 반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상식,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분명히 속되고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게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합니다.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베드로가 그 초청이 오면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야 용건이 있으면 고넬료보러 직접 오라 그래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초대해라 초청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그 부름에 베드로가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않냐고 내가 이래봬도 수석제자인데 내가 사도 중에 대장인데 지금 누굴 오라가라 하는 게 그런 거에 따져 묻지 아니하고 부르면 가는 겁니다. 부르면 달려갈게. 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까지 사랑하면 간다면서요. 사명이어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을지 몰라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구원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었지만 복음, 구원에 가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고넬료가 달려나옵니다. 고넬료가 달려나와서 베드로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00명의 부하를 둔 갑 중에 갑. 베드로는요. 배우지 못했고 그냥 일개 너무나 흔한 어부의 한 사람. 그런데다가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는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이단 세력을 믿는 약간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절을, 그 인사를 당연히 받지 않고 일어나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우월함은 따로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완전히 공항이 난리가 났대요. 최고 비싼 차에서 누군가 내리는데 외국 기자가 영상을 찍는데 대통령이 온 줄 알았대요. 경호원들이 막 깔리고 알아서 교통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 봤더니 그냥 목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아니 뭘 누가 잡아가기를 하나 저기를 하기를 하나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경호를 받으면서 가느냐. 그때 어떤 성도가 그 사람의 영상이 올라온 곳에 댓글을 그렇게 날렸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타셨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 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누군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에게 시스템은 이렇게 식사 되면 그냥 준비되신 분들과 먼저 식사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그게 뭡니까? 밥 씻고 반찬 씻고 준비되면 드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실래요? 네. 기다릴게요. 저는 그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식사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뭐 재정부랑 예배가 끝나면 얘기할 것도 있을 거 있고 성도들과 대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다 기다려 차려놓고 아니죠. 준비되시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저를 특별 대우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가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럼 되지 뭐 목사님 나오십니다. 저 한 번도 목사로 인사를 받아본 적이 전에 말씀드렸죠. 순댓국 먹으러 갔더니 사장님이 나와서 단체가 왔다고 사장님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장로님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옆에 있는데 담임 목사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딱 목사님처럼 생긴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저는 옆에 그냥 노는 전도사 정도 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인사하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 손님이 단체 손님 왔다 가니까 누군가 이끌고 왔겠지. 이분이 목사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와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보세요 사장님 이 가게 못 다닐 가게네. 담임 목사도 못 알아봅니까? 이래야 되겠어요 제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 교회 저기 복지관에 후원할 때 우리도 한번 할까?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 같은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 얘기해가지고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5만 원, 10만 원 보낼 줄 알았는데 50만 원을 보내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 좀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안 오실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거기 국장님이 꼭 뵙고 차 한잔 마시고 대화 좀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 그래도 아무래도 말씀드려도 안 오실 거 했더니 그러지 말고 얘기할래요.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제가 담임 목사라서요. 전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사진도 찍고 막 그럼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저 지금 얼굴 빨개요? 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병이 있어요. 제가 얼굴이 폭발 직전에 얼마 전에도 여기 동탄 아르딤에서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강사들 중에 추천받아가지고 상을 받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민망해 다인이 데려왔거든요. 다인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귀가 불타고 있어요. 뒤에서 봤는데 귀가 새빨가다는 거예요. 귀가 새빨가면 볼은 어떻겠어요? 혼자서 완전히 막 얼굴은 불덩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는 모르는 데 갈 데가 아니구나. 근데 되게 웃기죠. 저 몇 년 전만 해도 모르는 데 가서 설교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못 가요. 홍당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특별히 대할수록 더 민망하고 부끄러워져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세요. 너무 지나치게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저기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군대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위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시는 당부를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네가 부른다고 오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네가 높아서 온 거 아니야. 우리도 사실은 너네 만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부르심을 따라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우리가 거를 때가 있잖아요. 거를 때가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 않을 만남을 피할 여러 가지 101가지 변명과 핑계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만 만나면 상처받고 저 사람 만나면 기가 빨리고 막 이래요. 저도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유쾌한 분이 있고 레슨하다 받으면 너무 이 사람이 그냥 우울해가지고 저도 같이 우울해지는 거 있어요. 첫 마디가 그래요. 아직도 안 했는데 어렵네요. 뭘 했는데 어려워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금은 어렵네요. 그래놓고 시합은 엄청 잘해요. 근데 이게 그 어렵네요가 입에 배인 거예요. 어렵네요. 그럼 가르치는 나는 어렵게 가르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좀 많이 바뀌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에너지를 빼앗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좋았는데 이 사람 만나면 우울하고 저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그냥 사기가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다면 사양하지 않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그를 일으키거나 그를 살리거나 그를 붙잡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택시를 부르셨대요.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무슨 대교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떨어지는 그 대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가는 내내 기사님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가지고 사장님 오늘 제가 택시비를 안 받을 테니까 오늘은 집으로 가시죠. 그 뒤에 있는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갑자기 세상은 살만하다고 얘기하고 다 인생은 어렵죠. 막 택시기사님이 막 얘기하는 거고 뒤에 앉은 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가 했더니 이분이 그 목적지를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그 대교가 된 거예요. 잘못 입력을. 근데 그래서 내가 기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사실 어디입니다 했더니 기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입니다. 저는 또 마음에 큰 결정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놀랬다고. 어떤 분이 여성분인데 택시를 타는데 차를 타는데 몸이 이제 막 저기가 되잖아요. 기사님 막 속이 이상해요. 토해도 됩니까? 기사님이 하시라고 하고 막 다 어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사님 고맙잖아요. 차에다 뭐 이런 거 기사님 소변이 마른데 어떡할까요? 보시면 하셔야죠. 뭐 다 해준 거예요. 마지막 거의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택시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택시기사요? 저 대리기사인데요? 그러대요. 자기 차에 자기 차.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택시가 아니고 자기 차니까 토하라 그러고 오줌 싸라 그러고 똥 싸라 그러고 내비둔 거예요. 내 차가 아니니까 난 내리는 그만이잖아. 대리기사. 근데 이 사람은 술에 취했으니까 이 차가 택시인지 대리기사인지도 까먹고 그냥 막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용납하고 들어주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있게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 친구와 동료들, 심지어 누군지 모르는 땅끝에 사는 이들에게까지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아직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초보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작.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른 이유를 물으니까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넬료가 알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장 말씀 오늘 앞부분 오늘 보았던 말씀 10장 44절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 대하여 예수님을 다 이야기하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상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자 4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120명의 사도들에게 그 기도하기를 모였던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걸 지켜보다가 뭐랬냐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관하셔서 그 주관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명절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요? 베드로를 보내니까 베드로가 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전하지 않으면 고넬료가 어떻게 들어요? 베드로가 전하니까 고넬료가 듣고 믿는 겁니다. 아멘. 듣고 믿으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미리 부르신 겁니다. 아멘. 만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불치병이죠. 그런데 이들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포로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와요. 근데 뭐 나쁘게 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의 상태를 보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선지자님이라면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쳐줄 건데요. 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져요. 근데 이 일로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를 만나요. 고침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툭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던 한마디의 기도가 그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불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아직이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음을 믿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못 가잖아요. 매일. 뭐 일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대사가 있죠. 대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사로 보내신 겁니다. 아멘? 거기에 걸맞는 행동, 거룩한 행동들을 통해서,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던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어둠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살 길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성령께서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받은 바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열일을 하게 될 거예요. 불평함은 평안이 될 거고요. 부담은 부러움이 될 겁니다. 이번 명절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의 평생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드릴 극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내심을 따라 사양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임할 때 누군가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라는 니느웨가 요나는 달아났지만 베드로는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요나처럼 달아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나아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